찬양 인도자 이우성 안수집사님이 오늘 주제랑 딱 맞는 찬양을 아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아무튼 주제랑 딱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견디기 힘든 거는 나이 드는 것도 좀 힘들긴 하지만 다 드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뭐가 제일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제일 힘들대요.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데 또 해결하기도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서. 야, 그것처럼 힘든 일 있을까요? 남자들은 내가 몸이 작고 또 싸움도 못해서 힘으로 막 눌러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있을까요? 억울함.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이 17편이잖아요. 17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10편 17편의 제목을 달면요. 제목을 달면 이렇게 제목을 다룰 수 있어요. 프레이어죠. 기도죠. 확신이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7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7편의 제목을 그렇게 정합니다. 물론 다르게 정할 수도 있지만 최후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확신하고 하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은 힘들지만 결국은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이 시편 17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편에서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뽑은 이유는 다 이유가 있죠. 다윗이 당한 그 억울함, 애매한 고난, 막 나를 잡으러 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모함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들로부터도 쫓김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인생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렇지만 결국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편이 150편이나 있는데 시편 16편과 17편과 73편, 16편은 11절 말씀이고 오늘은 17편 15절 말씀이고 73편은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에. 오늘 본문에도 내가 깰 때 만족하게 될 거다 하고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가진 시편이 딱 3편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 17편과 그 앞편에 있는 16편 11절 보시면 미래지향적이죠. 73편도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진 시편은 딱 3편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편이 오늘 17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오늘 17편 8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17편, 지금 8편 읽었죠. 8편의 앞부분이 뭐죠? 앞부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책이 없으신가? 17편 8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거기. 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keep 혹은 protect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나를 지키신다. 어떻게? 거기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거나 또 프로텍트를 써서요. pupil of your ey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렇게 번역했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래서 요 단어 동사 요걸 쓰던가 이걸 쓰던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 눈동자죠. 이거 눈동자 동체 까만 거 눈동자. 그런데 영어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도 많이 번역했거든요. The apple of your ey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주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키시고. 그래서 요 동사 요런 동사 번역 혹은 뭐 어떤 또 번역은 God라고 번역을 했죠. 뭐 지키는 거죠 다. 그런데 이 동사는 히브리 동사 이 삼지창 같이 생긴 게 이게 앞에 붙으면 S 발음이 나고 붙점이 뒤에 붙으면 SH 발음이 나거든요. 쉬 발음이 나요. 그래서 샤마르라고 M자 같이 생각하는 것은 미음자 발음 내서 이건 발음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 단어 해석이 이 샤마르가 keep 혹은 protect 혹은 guard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다 지킨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어떻게 지켜주는지 아냐? 당신의 눈동자처럼 날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데 pupil라고 하는 그냥 눈동자 동체로 쓰지 않고 apple로 썼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apple로 썼어요. 그러면 눈동자가 동그라니까 사과 모양이니까 apple로 번역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런데 영어권의 문화권에서는요 The apple of your ey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저희 집에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거짓말 한 좀 보태서. 그러면은 저 직장 생활할 때나 군대 때 제가 군대 때 결혼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권사님의 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쑥스러워요, 권사님. 네, 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눈을 보고 제가 넥타이를 맸다니까요. 우리 집사람 눈 보고. 여러분은 거짓말인 줄 아네. 우리 집사람 눈이 하도 커가지고 내가 눈 좀 떠봐, 내가 좀 넥타이 좀 매게. 그러면 눈에 제 얼굴이랑 넥타이가 보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못 믿으시네. 권사님 눈에도 제가 희미하게 보여요. 지금 보여요. 바로 뒤에 남편이 지금 째려보고 있어갖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당신의 눈동자에 내가 비치는 거예요. 자, 이 영어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My baby, 내 아기야. You are the apple of my eye.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야. 너는 내 눈의 사과야. 이렇게 번역 안 해요. 너는 내 눈동자 같아. 이렇게 또 번역을 안 해요. 눈동자에 너는 항상 비쳐 있어. 그렇게 번역해요. 너는 내 눈동자에 항상 맺혀 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상대방이 비치는 거죠. 이렇게 은혜로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단어만 생각해도 내가 잠을 잘 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비쳐 있구나 항상. 여러분, 내 눈에 상대방이 비치려면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지 보이거든요. 이 감동을 어떻게
그래서 그럼 욥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욥이 7장 19절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욥이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질 않으시네. 나만 계속 지켜보는 거죠. 마치 아기를 키울 때 엄마가 뭐 딴짓을 해도 계속 지켜보잖아요. 계속 잠깐만 하면 막 사고치고 이러죠. 잠깐만 이렇게 하면 사고치고.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you are the apple of my eye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는 내 눈에 사과야. 이 말은 내 눈에 너는 항상 비쳐 있어. 너는 항상 내가 지켜주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널 보고 있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러니까 욥이 깨달은 겁니다. 야, 주님의 눈이 나를 언제까지 돌이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하고 욥은 깨달은 거죠. 야, 하나님의 그 나를 주목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단 겁니다. 나는 그리고 당신은 여러분은 사과예요. 사과. 그 사과라는 뜻은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과처럼 눈동자에 여러분이 비쳐 있어요. 뭘 하든지 비쳐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저자인 시편 139편 전체를 다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2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이렇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너무 더럽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무섭기도 하죠. 야, 내 생각도 아시고 내 길도 아시고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속에서 말하는 것도 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을 만큼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애기도 말하기 전에도 애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가 해도 제대로 된 단어가 아니어도 가만히 보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원수들에게 악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 지금 답답하고 억울해 죽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나는 항상 비쳐있는 존재죠.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도대체 주님의 눈은 내게서 떠나실 줄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계십니다.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도 없으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셔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요 힘이 나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실 텐데 저 사람이 아무리 오해를 하고 아무리 저렇게 윽박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눈에 사과 같은 존재지. 아니 하나님의 눈에 항상 비치는 존재지. 하나님은 내가 뭘 하든지 따라오시거든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고 또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야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주님 다 아시니까 결국 내가 잘못하면 벌 받겠구나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keep me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뭐처럼요? 당신의 눈에 사과처럼요. 당신의 눈에 눈동자처럼요. 그 말은 그냥 눈동자를 보호했다는 의미보다 이 의미가 더 강하죠. 항상 당신의 눈에 내 존재가 비쳐 있습니다.
아, 너무 은혜롭죠. 뭐가 은혜롭습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뒷부분 이제 주님 당신의 눈동자 같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게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기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달기를 그늘이라고 하는 거를 달아놓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두 번째는요, 지금 영어 성경에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숨긴다 그랬죠. hide, 숨겨요. 나를 어떻게, 어떻게가 아니라 나를 숨겨요. 밑에다가 under. 어디 밑에냐면 그늘 밑에다가. 어떤 그늘이냐면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썼어요. 그 뒷부분이에요. 17편 8절에 첫 전반부 후반부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숨기다라는 거에서 내가 그늘 얘기를 한 거예요. 숨기다라는 단어도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재미있게 했거든요. 아까 이게 뭐예요? 아까 이게 뭐였죠? 쉬마르라 그랬잖아요. 쉬마르. 이거는 사타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마르, 타르 이렇게 갖고 외우기 쉽다고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타르거든요. 사타르가 이 감추다, to hide, 뭐 conceal이라는 뜻이죠. 뭐 숨기는 거예요. 뭐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 숨긴다고 하는 의미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띄워 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숨긴다는 거죠. 새끼를 잡아먹으러 온 그런 짐승들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미 닭이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날개 아래 이렇게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 그늘 아래 숨긴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감춰 준다는 뜻이거든요. 감춰 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막 지금, 그런데 주님은 날 숨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는 항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 자는 거예요. 잠도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뭐, 하나님 숨기시는데 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개 그늘 아래 숨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 2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있죠. 그룹, 날개, 이게 그 언약궤를 지키는 천사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이어서 있죠. 하나는 날개를 올라가고 하나는 이쪽 뻗고, 이쪽도 천사가 한쪽 날개를 뻗고 한쪽은 이렇게 하고, 그런 형상을 이제 한번 출애굽기 25장 맞죠?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서를 향하게 하고,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켜주는,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그룹들, 날개로 덮는, 거기서 온 것이 날개. 그래서 민수기인가 보면 모세가 그런 얘기하죠. 독수리가, 어미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그 날개를 퍼덕여서 그 새끼가 떨어지는 것을 또 등으로 엎어갖고 데리고 왔다. 그 광야 생활을 지켜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독수리 날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날개. 그러니까 어미 닭이 새끼를 모아서 감춰놓는, 그러니까 위기로부터 숨겨놓는 그런 이미지. 그게 지금 시편 17편 8편의 뒷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십니다. 숨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 항상 빛이 난 존재죠. 내가 뭘 하든지 주님은 날 주시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날 지켜주시죠. 그리고 어떤 위험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지금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7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해야 되겠네. 맨 처음에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할 때 그 프랙티컬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 실천적 기독교 책을 제가 미국에서 주문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제를 뽑아가지고 했잖아요. 그 주제를 벌써 다 끝났어요. 벌써 전에 끝났어요. 그 뒤로는 제가 이런 거 성도들이 궁금해하겠구나, 궁금해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책들을 뽑아가지고 교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요즘엔 뭘 갖고 하세요? 그래서 뭘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막 메모해놓고 또 봤던 책들, 그런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 뽑아놓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무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디 신학교에 이제 그 편지를 이메일로 받아요. 얼마 전에 그 무디 신학교에서 최근에 교수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50가지의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이 교수님이 출판했는데 그거 살래? 하고 이제 문자가 와서 주문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오면 거기서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50개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책 지금 주문해 놨으니까 그 책 오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요즘에 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했던 것들은 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책들 본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 뽑아갖고 하는 거니까 어디서 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책 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책 사서 꽂아놓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책이 무슨 책인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뭔지 대답을 요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죠. 대문자를 쓸 때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예수님이든가 그의 날개 아래서 삽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산다, 그의 날개 아래 산다는 것을 기억하기 쉽게 영어에서 S의 3개의 S를 가지고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주의 날개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3가지가 보증된다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S는요. 지금 시편 17편 8절만 읽었잖아요. 7절 보면 7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오른손, 주의 오른손은 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힘. 그래서 주의 오른손 사역은 힘에 대한 사역이고,
left arm hands. 왼손 사역은 섭리를 나타낼 때 왼손 사역을 해.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왼손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래서 왼손 사역. 오른손 사역은 잡아 끌잖아요, 치잖아요. 권능을 나타낼 때는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구원은 항상 매칭이 일어나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는 구원하신다, 구원한다. 자, 첫째가 17편 7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시편 17편 8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17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거는 제가 두 개로 나누었지만 keep과 hide 두 개 동사의 뜻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키고 숨기고 그건 다 보호, 안전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은 keep, 지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지금 17편을 하고 있는데 17편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17편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만족이란 뜻이죠. 만족이란 뜻이. 그래서 he satisfies, 만족. 그는 만족해 합니다. 그는 지켜주십니다. 그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신학자가 알기 쉽게 saves죠. 그래서 salvation, 구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면 첫째, 구원이 보장이 돼요. 왜냐면 아까 구원하시되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구원하시되.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시되 그랬죠. security, 안전이 보장돼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주의 날개 안에 있으면 구원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고, satisfies니까 satisfaction이겠죠. 아까 얘기했던 만족이 보장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 개가 보장돼요. 다 S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구원과 안전과 만족. 아이고, 나는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세상이 주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쇼핑 해보면 잠시는 좋은데 그게 뭐 만족이 있나요? 또 사고 그러죠. 저도 그걸 압니다. 먹고 싶은 거, 진짜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 그런 거 깨달은 적 있었어요. 여기 난가조동에 살 때요, 난가조동 앞에 바로 명지대학교 바로 앞에 동신문구라고 있었어요. 그 동신문구를 기억하는 분은 오래 사신 분이에요. 난가조동에 동신문구,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동신문방구? 기억하시는구나. 저는 기억하시는구나. 오, 저희 진짜 맞아요. 동신문방구 있었어요. 그렇죠? 그 언제 없었냐? 동신문방구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들락달락했는지 몰라요. 매달 월말에요. 그 다음 달 어깨동무랑 소년중앙이 나왔거든요. 소년중앙이랑 어깨동무를 아는 분도 제 또래지요. 소년중앙이랑 어깨동무 내용이 좋기보다는 저는 어깨동무랑 소년중앙에서 별책 부록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아, 그런 게 있었나 하는 분,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게 뭐지라고 한 분들은 어릴 때 좀 살기가 힘든 분들이었고, 그런 거 기대하면서 동치문방구에 가서 어깨동무랑 소년중학을 거뜬히 살 정도면 적어도 공무원 집 아들, 저처럼 공무원 집 아들 정도는 됐죠. 그런데 그 별책 부록을 사서 말이에요, 자전거 타고 막 가가지고 사가지고, 진짜 안 나왔어요? 다음 달 거 안 나왔어요? 또 물어봐. 안 나왔어요? 안 물어봐갖고 나오면 바로 사죠. 그 별책 부록을 그냥 책은 던져놓고 그 별책 부록을 밤새는 아니고 밤에 늦게까지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달 한 번씩 그거, 야,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기다릴 때 너무너무 좋은데, 손에 넣고 막 집에 올 때 막 너무너무 좋은데, 막 그냥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요, 막 자전거 안장에 앉지도 않았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왔어요. 막 너무 빨리 집에 가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놓으면 그 다음 이제 허무해요. 다음 달에 또 별책 부록 뭐가 나올지 또 궁금해가지고 또 시무룩해지는데, 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그때 초등학교인데, 연가 초등학교. 야,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인생은 진짜 허무하다. 손에 넣으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손에 막상 넣으니까 넣을 때뿐이네. 그런 생각을 정말 했잖아요, 제가. 역시 연가초등학교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그래.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 맞아. 별책 부록. 아유. 근데 또 그게 기다려지고, 또 손에 넣으면 또 허무해지고, 그걸 내가 깨달았죠. 왜 갑자기 어깨동무랑 소년중앙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족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만족이 돼요. 여러분 찾아다녀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을 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결혼하면 만족하겠지, 애 낳으면 만족하겠지, 애가 학교 들어가면 만족하겠지. 만족스럽지 않던데요. 진짜 만족할 때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처럼 좋은 건 없죠. 아까 그 헌금함에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돈을 넣으셨어요. 강남우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써놔가지고. 그래서 나는 추석 때 내 앞으로 돈 주시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봉투에 넣어서 그냥 무명으로 했나 보다 해갖고 막 신나게 와갖고 뜯어봤더니 그 안에 편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돈이 이제 생겼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 살리는 일에 꼭 써주십시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맨날 나는 그런 일만 하고 말이야. 에이. 편지에서 추신해갖고, 여기서요 일부분은 목사님 거예요 그랬으면 나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일을 하면요 제가 참 기뻐요, 정말로.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쓸 때가 생겼나 보다, 사람 살리는 일에 또 써야지 하고,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쓴 다음에 또 전달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재정부원들은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돈이 갔으니, 돈이겠죠 뭐. 돈이 목사님 참 부자 되겠다. 부자 안 됩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다 제가 새벽 예배 때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살리는 일에 이 돈 좀 썼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이렇게 쓰셨는데, 글씨체를 보니까 남자 글씨예요. 누군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씨 되게 잘 못 썼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른 척하고 내가 그거 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게 만족이죠, 여러분. 내가 돈이 생겼지만 이 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만 써주세요. 그런데 얼마 안 되긴요, 큰 돈이던데 저한테는. 그분이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만족하실까. 그게 만족이죠, 여러분. 나눠주고 사람 살리고 또 내게 주어진 것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만족이죠. 그거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가짜 만족에 휘둘리는 겁니다. 누가 집 샀다더라. 아파트 샀어? 아파트 샀어. 30평인데? 그래?
근데 어느 회사인데 거기서부터 또 잠깐 만족했다가 또 그냥 어딘데? 이야 적어도 말이야 이런 거는 사야지.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만족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만족이 돼요. 그리고 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저도 죽어보질 않아서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은 건방진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진짜 그래요. 모르죠. 또 제가 침상에서 여러분 저 이렇게 신방 오면 무서워요, 죽기 싫어요,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럴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아무튼 그래요. 별로 안 무서워요. 그리고 무슨 사고가 날까 두렵거나 어떤 분처럼 사고 나면 크게 다치니까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죠. 그렇게 난 믿지 않아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함, 시큐리티도 하나님께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살베이션도 우리가 노력해서 취하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눈에 내가 비쳐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침 삼킬 동안도 안고 일어섬도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서 눈을 돌이키시질 않으시네. 욥이 깨달은 것처럼 나를 감춰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과 안전과 만족이 보장된다니까요. 그걸 경험해야만 예수 믿는 기쁨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요약을 했더군요. 이 시편 17편에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적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대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면 제 눈에 우리 권사님 눈에 제가 비치기 시작하죠. 왜 자꾸 음악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왜 음악까지 이렇게 비치기 계속 넣어주시네. 그래서 이렇게 비춰주기 시작하는. 그만 좀 꺼요. 계속 그냥 띵띠리띠띠띠띠 하는데 괜찮아요? 좋아요? 저 백 목사님 그거 던져버리세요. 저기 바깥에 던져버려요. 그냥 던져버려요. 계속 나오는 저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성품이 좋아서 뭐 예배 시간에 카톡 올린다고 막 내려가갖고 막 때리고 꼬집고 절대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너무 좋아요. 그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근데 가까이 하는 방법은 그 밑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결을 하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어떤 분이 목사에게 목사님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장로님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그 말이 만약에 들리기 시작하면 진짜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잖아요. 권사님, 금요 기도회 좀 나오셔야죠. 권사님이나 돼가지고. 만약 그런 말이 들리잖아요. 그럼 진짜 자존심 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눈에 내가 비치고 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구원받고 안전함을 입고 그리고 만족함을 입는데 왜 그걸 안 하겠어요?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거기서부터죠. 여러분, 삶이 재미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 산다는 것처럼 황홀한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믿을 놈도 없고 믿을 여도 없고 그렇지만 아무튼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릴까 겁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7편 8편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날 지켜주십니다. Keep me as the apple of your eye. 하나님이요, 날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내가 항상 비쳐 있군요. 그만큼 내 관심이 많으시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Hide me under the shadow of your wings.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날 감춰주시는 분이시군요. 날 보호해주시는 분이시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그래? 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날 둘러싼 놈들이 많아도 나 괜찮아. 그리고 15절에 나는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거야. 그렇게 소망을 가진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나는 깰다는 것은 자다가 깨질 수도 있고 부활한 뒤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난 만족하게 될 거야. 그렇게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적군을 향해 달리고 막 담을 뛰어넘고 그런 거예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주를 신뢰하면서 막 담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 목사님은 제가 처음 사역했던 목동제일교회 김대인 목사님 아버지 같았죠.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사님 내가 아버지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게 쑥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남자 둘이 탔는데 갑자기 젊은 전도사가 오늘부터 제가 아버지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황해도 분인데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그러셨어요. 너무 쑥스럽잖아요. 딱 둘이 탔는데.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라고 생각했죠. 참 우리 교회 김현옥 목사가 목동제일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다고 엊그저께 연락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역했던 곳에 가네.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기 부목사로 사역했던 금강교회 선병문 목사님이 또 아버지 같았죠. 두 분의 특징이 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겁이 없으세요. 겁이 없으세요. 이 선병문 목사님도 저쪽 원주에 금강교회 수련원이 있었거든요. 진짜 큰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요. 수련원, 청소년 수련관도 만들고 아주 대단히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근데 그 성남에서 원주까지요 몇십 분 만에 갑니다. 과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서명 목사님 차를 타고 가면 난 정말 너무 겁이 나요. 막 사고 날까 봐. 근데 그만큼 가는데 막 얼마나 잘 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저 무슨 겁도 없네 그랬더니 서명 목사님은 진짜 겁이 없으세요. 살 만큼 살다가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 뭐 열심히 일하세요 그냥 아주. 내가 그래서 그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어떡하지? 돈 좀 모아놔야지 나중에 살 텐데 그런 걱정이 저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 은퇴하면 어떡하지? 제대로 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한 교회에서 20년 사역하면 은퇴 원로 목사님이 추대가 돼서 생계비를 책임져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당장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딱지나 갖고 나 그만둬야지, 나 못하겠어, 이게 충신교회 다니 못하겠어, 그만둬버려야지. 근데 그만둘렀다 생각했더니 집 사면 나 어디로 가지? 이 생각이 드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걸, 좀 더 참아보자. 그래서 없는 게 감사하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게 감사한 거 정말 맞아요. 아,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없는 게 안전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아, 맞아. 돈이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없는 것도 안전할 수 있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17편 8편 말씀을 가지고 이래저래 설명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과 같은 존재예요. 그 사과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눈에, 사과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여러분이 항상 비쳐 있습니다. 뭘 해도 정말 감사하죠. 잘 때나 움직일 때나 어떨 때나.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는 분, 감춰 주시는 분이, 환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감춰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남겨진 삶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